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 코로나 방역 조치가 이제 다 풀려서 우리가 교회에 한결 이제 마음 가볍게 또 이렇게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또 온라인으로 또 스크린 보며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함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평안하시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성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함께 모이는 것이요? 네, 함께 모이는 거 매우 중요하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우선 한 공간에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지난 2년 넘게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없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풀려서 제한된 인원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점심 식사나 카페에서의 교제는 꿈도 못 꾸었죠. 예배만 드리고는 서로 몇 마디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집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탱해온 뼈대와도 같은 조직이 바로 구역 모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구역 모임은커녕 구역원들 간의 만남도 거의 멈췄었습니다. 이처럼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자 성도의 교제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죠. 함께 모이는 것은 성도의 교제에서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함께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깊은 관심입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관심. 그저 한 공간에 함께 모여 있다고 해서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죠. 동상이몽이란 말도 있듯이 한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정작 속으로는 서로 딴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눈은 그 사람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러나 마음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할 것만 생각하고 있죠. 상대방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자리는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또한 아무리 자주 모여도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도 유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깊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은요, 반드시 서로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형제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구나,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가슴에 스며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자주 가깝게 만나고 지내면서 교제가 활발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제는 과연 서로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그저 만나서 하하호호 웃고 즐기다 끝나는 사교 모임입니까? 꼭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만난 사람들을 깊은 관심으로 마음에 담고 집에 돌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꼭 잠시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의미가 있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서로를 위한 기도에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바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상대방의 바램, 즉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다 나아서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학생들 같으면 이번 학기에 좋은 성적 받았으면 하고 원하겠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그의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이 나아서 건강해진 몸으로 자신과 남들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서 대형교회가 된 후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으로 변질된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 상대방이 바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맥아더 장군이 남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한번 잘 보셔요. 주여,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가 헛되이 살지는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보셨듯이 이 맥아더 장군의 기도는 하나하나가 철저히 자식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많은 생각을 했겠죠. 어쩌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교도들로 둘러싸인 그 상황 속에서 교회의 안전을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의 부흥을 소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도보다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도 제목,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를 위한,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것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도는요, 성령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혜롭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지혜롭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요. 대학교, 대학원 등 이왕이면 공부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을 자신의 멘토로 삼아서 그들의 말에 귀를 쫑긋 기울이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만드는 절대적인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책을 수천 수만 권이나 읽고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공부도 많이 했지만 어리석은 결말로 인생을 끝내는데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진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며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로 추스르게 되고요. 그 결과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올곧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모든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영생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노래한 이 찬송가 작시자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면 뭐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맨날 그냥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됨의 그 특권의 풍성함을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을 경험하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한 과제의 최우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 뭐겠어요?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겠습니까?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그 교회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겠어요?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요, 교회가 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흥망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어느 곳에서나 교회가 망하는 것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솔로몬 이후 국가적으로 가장 흥왕했던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남왕국 유다는 우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과거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할 정도로 정치,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것일 뿐 내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아주 심히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바알 숭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백성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이고 죽어있는 의식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도 아주 극심했는데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아주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수탈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됐고 부한 자들은 더욱더 부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은요, 외형적으로는 최고 번영의 시기인 듯 보였으나 실상은 그 내면에서는 심히 부패하여 망해가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셨는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무엇라고 써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상황적으로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내적으로는 실제로 망하고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 500년에서 1500년을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세시대를 흔히 The Dark Age,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중세시대는요, 기독교가 유럽 전역의 국교로 인정되어서 교회의 권위가 국가의 왕권보다도 우위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기독교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세시대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죠? 종교개혁시대입니다. 종교개혁시대. 중세시대를 깬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표가 있는데요. 그 종교개혁 5대 표를 보면 어째서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5대 표는 철저히 중세 로마 천주교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교개혁 5대 표가 무엇입니까?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천주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중세 로마 천주교회는 물론 성경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플러스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 교황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 또 교회의 전통, 이런 것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은 교회의
교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 성경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교회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표가 뭐예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세요. 그런데 중세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물론 중보자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또한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또한 그 성인들,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성 프란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성인들도 어느 정도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플러스 이런 것들을 더하는 거죠. 세 번째 종교개혁의 표현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필요하다. 네 번째 표현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로마 천주교는 믿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자기 의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야 되고 이런 거죠.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다섯 번째 표현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세 로마 천주교에서는 말은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이들의 실제 사는 삶의 모습은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세 로마 천주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비성경적인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유럽의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은 없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구원의 길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암흑기가 되고 만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라는 배는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존 헌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작은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작게 믿는 것이 더 낫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저 목소리만 높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비록 아직 믿음은 적지만 하나님에 대해 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아는 만큼 제대로 믿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종 보면요, 성경 공부는 머리만 커지게 만든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과 순종이 없는 사람,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계시인 이 성경 말씀, 그것을 공부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제대로 바르게 또 순종하며 섬겨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오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혀달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Your heart will be flooded with light. 너희 마음이 빛으로 가득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이 빛으로 가득 넘치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두우면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분간을 못해요. 빛이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빛이 가득 넘쳐서 그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빛으로 밝아져서 그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셋째,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죠. 첫째로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부르셔서 붙잡게 하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앞에 4절로 7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요, 전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게 하신 소망인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예. 둘째,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고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또한 앞서 11절 1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풍성한 영광을 우리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은요, 이 세상의 한시적이고 썩어질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세상의 죄와 욕심에 물들고 더럽혀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단지 그냥 겨우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기업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분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보고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던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신 능력이고요. 우리를 살리신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이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네. 이상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구나 다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저 신자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무능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관, 사고방식 등이 세상과 죄에 물들어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추지 않기에 이 세상이 썩어질 것, 그것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것 어떻게 하면 더 얻지 못할까 땅만 바라보고 전전긍긍하면서 살기 때문에 정말 세상과 죄에 물들어서 마음이 어두워져 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마땅히 보아야 할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됨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무미건조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시급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제가 당신께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삶을 만지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10년 전쯤에 중국 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제 북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며칠 머물게 됐어요. 머무는 동안 제가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받았던 깊은 인상은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은요, 선교사님 부부와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5 식구였는데요.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1시간씩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이제 집 밖으로 이제 나가기 전에 아이들은 뭐 학교 가고 또 선교사님은 또 이제 사역을 위해서 또 나가고 이렇게 나가기 전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옆 사람 손을 전부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매일 빠지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가족이 각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공부를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소원하면서 나가는데 그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가정에서 일을 할 때 거기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겠습니까? 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 가정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기도를 어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의 매일 매순간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 주님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주권자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읽어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요 말이에요. 23절 요 말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은 표현 자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인데도 언뜻 잘 안 들어와요. 그죠? 근데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못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진리와 생명,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진리와 생명에 의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점은 하나님, 세상에 주님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신자가 능력 있는 신자고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이요? 재능 있는 사람이요?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막혀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보셔요.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나에게서 꽉 막혔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건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나를 통해 보여질 수 있도록 막혀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교인이 바글바글하고 교회 재정이 빵빵한 교회입니까? 교회 조직이 튼튼하고 교회 행정이 빈틈없이 꼼꼼한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충만해서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그 생명과 진리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어느 기관이나 단체와 다를 바 없이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세기 영국 성공회의 감독이었던 윌리엄 템플은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임 중에서 비회원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모임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 모임들은요, 전부 자기 회원들, 자기 소속된 회원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배타적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이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끼리 이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끼리 즐거우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진리와 생명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막 벗어난 어느 교회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문 앞에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키울 수 없어서 교회 문 앞에다 놓고 간 거죠. 목사님은 이 아기를 아동보호시설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키울 것인가 이에 대해서 사모님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한 끝에 결국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그 아기의 엄마는 교회에 가면 아기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교회라면 이 아기를 돌봐줄 거라고. 아기 엄마에게 교회는 희망이었겠지요. 우리는 그 희망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마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니까 어떤 건물의 반지하에 새들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겠죠. 가진 거 별로 없고 성도 별로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가 연약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이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했던 빌 하이웰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던져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전쟁과 기아, 경제 불황, 개인적 고통과 환난을 겪는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 끝날 수는 없죠. 왜냐고요?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당신의 희망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교회를 바라보며 한 줄기 희망을 읊조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교회,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다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걸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까 해서 교회에게 희망을 겁니다. 핏덩이 아기를 교회 앞에 두고 교회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을 그 아기 엄마와 같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여러분은 지금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화성교회는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날로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제 마음의 마음의 빛을 밝혀 주옵소서. 셋째, 세상에 주님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쪼록 오늘부터 매일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욱 깊이 풍성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